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를 돌립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약 130년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반대에 부딪혔죠. 협박이 있었고 또 협상이 있었습니다. 또 직접적인 공격도 있었고 또 심리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다 해내고 말았습니다. 집을 다 지은 겁니다. 한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고 마지막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느헤미야서가 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유대 나라에 파송된 유대의 총독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페르시아에 파송된 총독이에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행정가입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는 아닙니다. 물론 그는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웠던 그런 지도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뭐냐? 바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 외부적으로 아무리 성벽이 제대로 쌓여지고 또 안정을 되찾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외부에서 공격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병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지 문짝을 달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을 쌓고 나서 준공식을 하고 파티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그는 결코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을 쌓은 목적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영적으로 존경받는 에스라 학사,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분이에요. 에스라 학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을 쌓고 거기서 평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무기력해집니다. 결국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떡만 먹는다고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떡만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 평안한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그 목마름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의 목마름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기가리고 기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매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방에서도 예배 드린다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홍수가 난 겁니다. 홍수가 났기 때문에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홍수가 났을 때에 생수를 가져다 주는 차가 오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흙탕물을 주워다 먹다 보면은 결국은 생수를 그리워하다가 나중에는 흙탕물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성벽을 지어놓고 그가 곧바로 한 것이 파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그는 에스라 학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앞에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장 집회, 광장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에 보니까 광장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안일한 집, 편안한 집에서 나와서 그 광장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거기에서 모인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진정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집으로부터 나와 말씀을 듣는 곳에 서 있는 그 열정,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사는데 유익이 되는 강연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교양 강좌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장 2절에 에스라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루마리의 키가 얼마나냐? 사람 키만 해요. 얼마나 큰지. 아마 이런 강대상 같은 큰 나무 탁자에다가 두루마리를 들고 와서 거기다가 펼쳐놓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놓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앞에서 말씀을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6시간 아니면 7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아니에요. 서서 광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뜨거나 어느 한 사람도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에스라의 입만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낭독하는 겁니다.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반찬이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뭘 주어도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람은 뭘 주어도 밥 투정을 합니다. 이렇게 밥이 물기가 많으냐, 밥이 이렇게 건조하냐, 간이 어떠냐, 그리고 밥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으로 배불렀든지 몸에 이상이 왔든지. 여러분, 주부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식탁을 차려놨을 때에 그 가족들이 정말 맛있다고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 하나님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는 시간, 귀를 기울여서 예배 드릴 때 딴전 피우는 거 정말 심한 것은요, 핸드폰 받으러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가셔요. 일 보러 가셔요. 그냥 끄고 들으시든지, 다음에는 핸드폰이 안 울리도록 그냥 혼내주든지 이래야지.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응답하려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서 그 물을 만난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6, 7시간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졸았다는 얘기도 없고 한눈 판 사람도 없고 중간에 간 사람도 없고 불평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도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요즘에 내가 이렇게 목이 마른가? 왜 요즘에 먹어도 배가 고픈가? 그것은 안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핍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예요.
가볍게 전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귀히 여긴다면 제가 하는 얘기를 귀히 여길 거예요. 그러나 저를 무시한다면 제 얘기를 안 들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은 말씀운동이었습니다.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 이것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의 양심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나이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시대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리고 순종하려고 했던 운동이 바로 이게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건강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그 건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인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들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 사회에서 설교가 타락했을 때 그 시대가 쇠퇴기를 맞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허물어지면 교회도 허물어지고 그 개인도 영적으로 잘못되게 됩니다. 뭐 유명한 가수가 왔다, 뭐 돈 내고도 줄 서서 기다리고 말이죠. 또 더 들려달라고 앙코르 하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로 왔는데 한 번 더 해주세요. 앙코르를 외쳐야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난 다른 데 가서 그건 경험한 적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시계를 봐요. 뭐 길어진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시계가 있는데 뒤에 시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보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시간을 모르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 특별히 5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펼칠 때에 백성이 다 일어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학사 옆에 지도자들이 딱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뭘 발표를 하면 옆에 꼭 비서관이든지 또 중요한 것은 장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모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명이 에스라 뒤에 배치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둘러리가 아니에요. 누구냐?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같은 마음이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적어도 교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적어도 집사 이상은요, 목회자 뒤에 배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반응해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처음 2장에 설교를 할 때도요, 설교할 때에 그 다른 사도들이 쭉 뒤에 배치가 됐습니다. 앉아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뒤에서 아멘으로 응답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시켜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러나서, 뭐 크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멘을 2번씩이나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그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힘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손을 들어주신 분들이 2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이루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주님의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런 역사가, 그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서 있었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는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 있어요?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아주 정통 이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형식 가운데 그 교회마다 큰 성경이 있습니다. 큰 성경. 그 성경을 이제 그 보조하시는 분이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 놓았을 때 안내위원들이 들고 들어올 때, 들어올 때에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대상으로 올라올 때에 예배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그 성경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시작해요.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좀 형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섰나이다라고 하는 이 에스라 학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1900년도 초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그때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보통 아침에 시작하면 점심때까지, 점심이 시작하면 저녁 먹을 때까지, 뭐 재밌는 무슨 제담도 없고 뭐 무슨 농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경회였습니다. 며칠씩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추운데 야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말씀운동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걸 회복하는 길도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떤 제자들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제자들은 이 2명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그들이 나누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닌 결과가 이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둑어둑한데 우리 주님이 그 2사람과 동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뭘 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이 메시아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해주시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과 동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게 될 때,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에 다시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느냐.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붙으니까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자, 오늘 이 8장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또 그 이튿날, 예? 전날 6, 7시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자세히 듣기 위하여 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예? 이제 한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냐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초막절을 일주일간을 지냅니다. 초막절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도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는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성경을 읽다가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 몇 년 후에 여유가 되면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이튿날 바로 곧바로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즉각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초막절을 지내며 일주일 동안 또 부흥회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응답을 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7절 9절에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이 깨닫는다는 말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천하의 열매를 맺는도다. 여러분요,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월하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떨어진 말씀의 씨알이 하나라면은 일주일 동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오늘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슬퍼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들이 말씀 앞에서 반응은 뭐냐면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목이 뻣뻣하던 사람이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날카롭게 공격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숨길 길이 없어가지고 온 회중이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해산의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10절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혹시라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네 것을 좀 나눠 먹으라. 오늘은 좋은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10절 말씀.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될 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감춰놓았던
그 항아리 속에는 보화를 캐내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위로하심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고민하던 기도 제목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기서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저 바닷가의 모래사장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모래사장은 어떤 모래사장이냐? 금이 반절, 모래가 반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유, 오늘 목사님 저 잘못 데려온 것 같은데 나 일 보러 갈래요. 아마 그럴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 금이 반절, 모래가 반절. 거기서 금을 고르지도 않을 거예요. 아예 모래를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갈 거예요. 왜? 집에 가서 골라 먹으려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 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 초대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부흥은 이런 예배자들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예배자들로부터 부흥이 일어나요. 기독교 역사의 부흥,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흥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배를 경험할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때고 그 교회가 최고의 부흥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때가 바로 부흥이요, 그때가 바로 개혁의 때고 변화의 시기입니다. 성벽 건설이 부흥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부흥은 내 안에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역사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 앞에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슨 세미나니 무슨 특별 집회니 그런 의도적인 부흥회보다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 예배를 통한 천국을 경험하고 산다면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일주일은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심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문을 다 달고 그 안에서 안일한 생활, 안정된 생활, 그리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기가 오래가면 결국은 썩어 빠질 것이요, 또 성벽은 무너질 것이요, 또 비극은 반복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집회를 시작하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응답하며 기쁨을 누리며 이제는 슬퍼하고 괴로워할 사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우 어려운 때를 오늘 살고 있습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던 그런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눌려져 있고 갇혀져 있습니다. 외로운 섬과 같이 떨어져 있는 느낌도 받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과 행정가들이 예배를 감시하고 예배를 겁박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놓고 사는 그런 부끄러운 시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은혜로 이 시기를 오히려 부흥의 기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의 주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감동 역사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의 자녀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삶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